우리 성도 중에 예, 서울 가서 명절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오늘 주일 지키는 분도 있어요. 예, 먼데 강원도까지 갔다가 오셔갖고 오늘 주일 지키는 분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 휴가인데도 휴가 개의치 않고 돌아와서 오늘 주일을 지키고 10분마다 봉사할까요? 우리는요,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주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모두가 아담 하와의 후손이죠. 아담 하와가 첫사람인데 이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계약,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라는 종교 명령인데 마귀가 미혹을 했어요. 아니라고.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미혹해서, 사람은 속에 있는 영이 인격이 있잖아요. 자기 인격을 가지고 마귀에 미혹됐어요. 아,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는구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마귀가 바로 하나님 자리 도전하다가 타락해갖고 쫓겨나는 것들 아니에요? 마귀에 속아 넘어갖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죄값으로 사람에게 죽음이 와요. 죽음이 세 가지가 와요.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영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형상이 죽는데 우리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버리고 타락한 그런 영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까지 하나님 형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형벌적 죽음이 아니라 썩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 축복인데, 이 죄인들은 지옥 가서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가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의 몸으로 부활해갖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뒤진 거 그대로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고 귀신과 마귀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큰 형벌을 받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가장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린 창세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부터 연결이 되고, 이 구절 때문에 주님은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 복락 누리는 것까지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우리 죄와 저주와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고 마귀와 귀신을 예비한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을 주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그 윤리, 거룩과 공의와 진실과 사랑을 가진 그런 영을 만드셔가지고 그 영이 들어와서 최고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신묘목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었는데 영이 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이 이 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금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갖고 사람으로 응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생애가 시작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강해져 갖고 인생 80이요 강건한 90이라도 인생이 100살 못 살아요. 그게 바로 금생이에요. 금생.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이 오라 하셔도 부르시면 영은 빠져나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내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세가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이건 불멸의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이 몸 안에 있을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동안에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그 원죄와 자범죄 다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과 심판과 영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와 저주 받으려고 심판받지만은 우리는 상급 면류관 받으려고 주님 심판받고 이제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사들에게 수종받으며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영생 그러니까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네. 그럼 영생이네. 그 영생이 아니에요. 따라해요. 영벌. 영벌. 영원히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고 영원히 형벌받는 영벌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요. 영생이 그냥 무조건 다 영생인 줄 알아요. 영생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면류관 쓰고 천사도 수종 받으며 영원 복락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그거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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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은 이거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은 다 영혼을 사모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달나라가는 우주인이나 아마존에 남녀가 옷도 안 입고 뻘겋게 사는 야만인이라도 그 속에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이 영혼을 사모해요. 왜? 이거는 영원한 존재니까요. 영혼을 사모하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거를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신을 만들어요. 돌에다가 새겨놓고
신을 만들고 나무로 새겨서 신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동물 뼈다귀를, 어떤 사람은 큰 동물을, 어떤 사람은 태양을, 어떤 사람은 달을, 어떤 사람은 별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며 절하며 경배해서 영생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만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몰라요. 최신자 때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은 참 감사한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올바른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참 종교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종교 예수 믿게 된 게 축복 가운데 축복,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자, 여러분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이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생뿐이라면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뭐래요? 우리가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걔들은 이성이 없으니까 인격도 없고 무슨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고, 인격이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고민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고생하고 살다가 만약에 우리 죽어갖고 지옥 간다면 이거는 모태에서 낙태되는 게 낫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이생뿐이라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에게 내세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내세가 지옥 가서 영벌 받는 내세가 되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영생을 얻어야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오늘 19장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청년이에요. 나중에 신분이 밝혀지죠. 부자 청년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 마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썼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가로되,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사복음에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게 이 사람이 하나의 믿음이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늘 자기를 낮추시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가로되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죠. 그 계명을 말씀해요.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척만 하면은 지키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선 자기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뭘 부족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온전이 뭐예요? 알곡이야, 알곡. 천국은 알곡 성도가 가는 걸 믿습니까? 예? 주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쭉정이는 유황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신다 그랬어요. 알곡이 뭐예요? 겉과 속이 꽉 찬 씨 받아든 알맹이 온 그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온전한 믿음이 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부자야. 재물이 많아. 어우,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거 내가 뭐냐고 얼마나 애썼는데, 어우, 이걸 다 팔아갖고 이웃을 주고 따르라고? 아유, 나 영생 포기할래. 그리고 근심하고 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시죠. 제 아들이 깜짝 놀라요. 그럼 주님, 천국을 누가 갑니까? 사람은 하지 못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요.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켜요. 근데 주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알곡 믿음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 얻으려면 네가 진짜 내가 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깨달아 은혜 받기를, 또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자범죄를 범해 갖고 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과 사랑도 완전히 타락해 버렸지만 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도 있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서 이 자본죄를 범하고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가서 형벌 받다가 주님 재림하시면은 심판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원죄와 자범죄 증거 형벌 받고 마귀와 귀신들 예비한 지옥에 들어가서 장만 형벌 받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고 천국 가려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을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있으셔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영과 육을 갖고 지은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고 음부까지 가시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망 권세에 이기는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만 알아요.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달라요. 여러분,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알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소유하고 계셔요.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타서 우리가 똑같은 영과 몸을 갖고 지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알아요. 이거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걸 입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영접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는요 양반 쌍놈 계급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마 안 무너졌으면 우리나라 발전 안 됐죠. 기독교가 들어와갖고 이 양반 쌍놈을 계급 없애고 우리가 다 예수 안에 동일하게 만든 게 이게 남녀 차별 없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 공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 20절을 한번 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니라. 주님이 나를 갖다가 마귀의 종으로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영원히 지옥 가서 영을 받을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내 죄 대신 자기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자기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샀어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거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준 것을 알고, 주님이 핏값 주고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신 것을 알고, 이제 내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이제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과 기름은 아무리 깨끗해도 안 섞어져요. 성분이 다르니까. 그러나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은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깨끗한 물에 금방 섞어져요. 왜? 성분이 같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자녀 영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우리 영이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두 번째는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우리가 마귀의 미혹받아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좋고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부활도 있는 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땅이나 파며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지며 하나님 받을 영광을 유상과 귀신에게 돌리며 하나님 진노 삼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지키셔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내 원죄와 자범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고 내 대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못 산 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주님 주신 거 갖고 우상 섬긴 거, 그런 것들을 진실하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때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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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바로 이 영이 바로 이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와 하나가 됐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이제 낙원에 가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이 심판받을 때 상급 면류관 받고 이제 천국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서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지가 내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는 동안에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대답해 주시죠.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우리는 그냥 달달달달 문자만 외우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속에 예수가 계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무서운 고난과 저주와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은 자기 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갖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이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의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요. 예수와 영이 내가 하나가 돼갖고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되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거듭난 증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 번 더 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으며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돈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공부 많이 하고 출세했으면 제일 높은 줄 알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건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들 사람, 죽을 사람이 있는 거지.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아픈 거 없다고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과 영벌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계명 다 지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불과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면서도 혈강자 앞에 양처럼 불평도 원망도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같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둬 하거나 말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사망에 거하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 얻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지키는 거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는데요. 내가 부족한 게 있나요? 이 사람은 건성으로 한 거거든. 진짜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몸을 가지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신 것은 네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근심하고 에이 나 영생 포기할래 집으로 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것 물질 많이 갖고 명예 많이 갖고 권세 많이 갖고 인기 많이 갖고 여러분 그게 부자인데 그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헛된 부자는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람들은 아직도 명절이 휴가가 안 끝났어요. 오늘 이제 엿새 휴가 중에서 오늘 저 절정 하이라이트야. 야, 내일 모레는 가니까 더 실컷 놀자, 실컷 먹자, 실컷 재밌게 즐기자 하는데 우리는 그 개의치 않고 어저께 먼 길 서울서, 강원도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달려와서 오늘 본교회 주일 지키면서 오늘 직분 감당해요. 불신자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영생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니까. 할렐루야. 영생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저께 오면서 그런 말 한 사람은 없겠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전사 때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 개척하고 그 교회 옆에다가 전사 혼자 살 때 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자기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대요. 샤발시계 2개를 틀어놓고 따르릉 해도 못 일어났대요. 그러면 교인들이 새벽 기도 왔다가 전사님이 안 나오니까 깨우러 오면은 허겁지겁 눈에 눈곱도 안 띄고 나와서 새벽 설교하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요 옷을 입었는데 아랫도리가 허전해 보니까 위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는데 아래는 파자마 입고 나왔더래요. 근데 강사장이 가리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우리가 왜 그 명절 휴가를 중단하고 그거 더 놀다 가라고 더 쉬었다 가라고 붙잡은데도 뿌리치고 올라와요. 영생 얻으려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물질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려고 신앙생활 영생 얻으려고. 영생 얻을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내 영과 주님 영이 하나가 되고 내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부활하는 그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일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 계명을 실천하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우린 영생 얻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영생 얻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는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추석 명절도 개의치 않고 올라와서 주일 지키며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전도해서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